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여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평강은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로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심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바로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예수 안에서 주어진 이 은혜와 평강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겼고 또 갈등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 여러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래서 이 편지를 써서 뭘 하려고 하느냐? 처음에는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걸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주요한 문제, 잘못된 복음,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 이것 때문에 예수 안에서 약속되고 주어진 은혜와 평강을 맛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고, 거짓 교사의 문제가 있으니까 참 교사와 거짓 교사의 차이가 뭔가 하는 것을 설명함으로 인해서 지금 갈등 상황에 있는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여 예수 안에서 약속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처음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다른 복음은 없다 선언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이 있는 것처럼 전하는 자는 하늘의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거다 엄중히 경고하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장 11절 이후의 말씀은 이 갈라디아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가 제가 이런 말씀을 굳이 안 들어도 여러분 알 수 있겠죠? 18절로 갈라디아서가 끝나고 있습니다. 이 결론 부분에서 이전의 내용을 정리하고 그 정리한 그 내용에 따른 권면과 경고로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걸 오늘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 확인하시게 되셨을 텐데요. 여기에서 앞에서 이미 언급했던 다른 복음과 거짓 교사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고 요약하고, 그래서 그에 따른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시금 앞에서 여러분 이미 한 내용인데, 여기서 다시금 이들의, 그러니까 다른 복음과 거짓 교사들이 특별히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서 이들이 강요하고 강조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할례를 억지로 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게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강조하고 가르쳤던 일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 이 할례를 억지로 받게 하려고 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건요,
이 할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질 수 있다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예수를 믿는 걸로는 안 되고, 예수를 믿는 것과 우리의 행위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안 받으면 온전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복음도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왜 이걸 주장하냐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육체의 외모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뭐가 중요하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자신의 성도됨, 그거를 주장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주장하는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이런 이유에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뭘 하고 뭘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은 하고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은 하지 않는 거, 그건 성도의 삶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성도됨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답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요, 예수 믿어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낫게 행동하는 그 행동이 우리를 성도 되게 하거나 성도답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합니다. 그럼 뭐가 우리를 성도답게 하는가? 무엇이 그럼 우리를 성도로 살게 하는가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게 가장 분명한 증거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럼 뭐가 우리를 진짜로 성도답게 살게 하는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하신 일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고 계신 일, 그게 우리를 성도 되게 하는 거고, 그게 우리를 지금도 성도답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할례냐 무할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며, 그걸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예수 믿는 자답게 살게 된 것도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시고 있는 일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능력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얼마나 주장하고 드러내고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남보다 좀 더 뭔가 남다르게 신앙생활을 하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이것들을 주목하고 주장할 때가 많죠.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어.
할례도 안 받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어 하는 가르침으로 인해서 지금 교회가 어떤 일이 있게 됐다고요? 갈등과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교회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갑다, 그것 때문에 교회에 좀 어수선한갑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로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거기가 분명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온전히 성도다울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 일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교회답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중요한 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할례는 너무 당연히 받아야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야, 할례 받으면 더 좋지.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으면 우리는 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사역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과 능력은 우리의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의 어떤 능력과 자격과 조건으로 예수 믿은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걸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차이를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어서 달라진 우리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때로는 너무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참 이런 사람이 아닌데 예수 믿어서 내가 이런 사람 됐어. 옛날에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고, 나는 이전엔 내가 제일 중요했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도 중요하고, 이런 삶의 변화, 생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생기면 우리 스스로도 참 하나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다 하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음에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우리한테 요만큼이라도 하나님께서 가능성을 보셔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화된 우리의 삶이 우리를 드러내고 주장할 수 있는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게 은혜라고요, 여러분. 그게 은혜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뭐밖에 없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죠?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왜 그렇습니까?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십자가라는 게 인생에 절대로 자랑이 될 수 없는 거죠. 원래가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굉장히 흉악한 사형의 도구와 수단이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절망과 실패를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셨기에 오늘 그 예수의 십자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예수께서 나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장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걸 의미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인생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는 여전히 죽음이 두려운데요. 예, 맞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야죠. 죽음은 그만큼 두려운 겁니다. 우리도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정말 예수 믿어서 죽음 따위는 겁내지 않는 좀 믿음 좋은 성도가 다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고요. 예수 한 40년 믿으면 그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내 삶의 자랑과 능력으로 삼는 자들에게 주께서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죽음이 두렵지 않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답게 사는 게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남들보다 뭔가 좀 자질이 남달라서가 아니에요.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내 삶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과로 내가 예수 믿는 자로 변화되고 달라지고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오늘도 깨닫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을 때는요, 우리의 연약함이 두렵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아무것도 없을 때 겁나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우리의 약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할 그때에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고치시고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신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냐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이루셨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아는 것. 이게 여러분 복음의 핵심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셨다. 구원하셨다. 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구원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는 건 단순히 예수 믿는 자의 의지 표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 됩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만이 우리의 삶의 참 능력이 되고 십자가만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성도 되게 하시는 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오늘도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래도 예수 믿으면 뭔가 좀 다르죠. 예수 믿으면 뭘 해야 되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한 일이 뭘까요? 뭐가 선한 일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선하다고 하는 일 중에 대표적인 일이 있다면 그건 기도하는 일일 거예요. 많은 선한 일 중에서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선한 일이 뭘까 중에 그 중에 아마 빠지지 않는 일 중에 하나가 아마 기도하는 일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기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많은 생각과 여러 가지 많은 주장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시고 듣게 되시고 또 때로는 여러분이 말하게 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새벽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무슨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어쩌면 이런 얘기, 비슷한 얘기 내가 한번 해본 적도 있다고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새벽 기도가 뭐 대한민국에 있지 뭐 미국인이 있어? 다른 나라는 없어.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그럼 다 구원 못 받게? 뭐 그럼 신앙생활 다 안 하는 거네?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 새벽 기도를 하는 게 맞네, 안 하는 게 맞네, 안 해도 되네, 뭐 이렇게 얘기하죠. 또 어떤 분은 뭐 새벽이야, 요즘에 뭐 다 상황들이 좀씩 다 다르니까, 또 어떤 사람은 또 뭐 새벽형 인간이면 되는다, 또 하나님께서 또 어떤 분은 또 저녁형 인간으로도 만드시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금요 기도에나 나와야 되지 않겠냐,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교회는 이 금요 기도가 뭡니까?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공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온 교회가 힘을 써서 함께 모이는 그 시간을 안 지키면서 뭐 자기가 그 교회의 성도다, 그 교회에 다닌다 얘기할 수 있겠냐, 또 이렇게 말하신 분도 계십니다. 물론 뭐 새벽 기도에 금요 기도에 뭐 이거냐 저거냐 아니지, 다 해야지, 그게 진짜 성도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되면 아니 뭐 꼭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 그게 진짜 기도냐, 또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열심히 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우리 어떤 분한테 그러면 개인 기도 시간 가지냐고. 나는 개인 기도 시간 꼭 하루에 뭐 30분 1시간 가진다고. 내가 사정이 좀 이래서 뭐 새벽 기도 잘 못 나오고 또 뭐 금요 기도를 못 나오지만 나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아니 뭐 그러면서 뭡니까? 개인 기도도 안 하면서 뭐 새벽 기도 나온다고 뭐 금요 기도 나온다고 그게 성도답게 사는 겁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뭘 함으로, 기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 뭐 해야 됩니까? 다 해야 되죠. 새벽 기도도 하고 금요 기도도 하고 개인 기도도 하고 다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런 설교할 때마다 너무 잘못 듣고 이해하시는 분이 많아요. 목사님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막 이런 거죠. 예. 할렐루야 이러면서 속으로 막.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면 이거 뭐 하나 안 하면 우리는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도다운 것도 아니고 성도답게 살 수도 없는 거고. 예. 그러면 구원에 대해서도 이게 그죠? 예. 약간 그 시기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가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지금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느냐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신다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소원을 주십니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소원을 주십니까? 아니요. 우리를 온전히 책임지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주시고 뭐 한다고요? 행하게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절대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기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해봐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게 하시고 뭐 한다고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친히 행하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 때, 믿을 때 우리는 뭐 하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도 안 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게 절반만 맞는 얘기예요, 절반만. 제가 여러분, 절반만 맞는 얘기는 맞는 얘기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한다고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않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해야 된다. 금요일에 기도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그게 성도지. 그래야 성도답게 살 수 있지. 라고 주장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거예요. 똑같이요. 할례 받아야 온전해지는 거지.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거지. 그 주장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본심이 뭐라고요? 뭐라고 합니까?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나오시고 금요일에 나오시고 개별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귀합니다. 너무너무 귀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이걸 자랑하고 드러내고 이거 해야 예수 믿는 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본심이 뭐라고요? 결국이 뭐라고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얼마나 참 경계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진실로 십자가를 자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가 우리가 너무 명확하게 믿어지고 아는 자는요, 자기가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못한 자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본을 보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시죠.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기도하셨습니다. 전날에 늦게까지 사역을 하시더라도 새벽 미명 일찍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도 주님께서 기도하셨죠.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걸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정작 겟세마네 동산에서 곧 잡히실 그때에 주님께서 정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주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죠.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권면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합니까? 야, 네가 제자냐? 때려치워라. 지금 이런 순간에서 기도 못하면서 네가 무슨 제자고 네가 뭐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냐? 화내셨습니까? 아닙니다. 권면했죠. 나와 기도하자. 나와 기도하자. 그런데 결국 기도 못했죠. 그래서 너 필요 없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제는 쉬라. 이젠 자라. 그렇게 힘들면 자라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라고 권면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할 때 분을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긍휼히 여깁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깁니다.
제자들의 이 부족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화내지 않으셨어요. 그들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 좀 열심히 같이 좀 해주고 보조를 맞춰주고 좀 같이 힘을 좀 냈으면 좋은데 막 이렇게 안 하면 뭐합니까? 아휴, 왜 저럴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저만 그렇게 마음이 드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드시죠? 좀 같이 어떤 일을 좀 할 때 좀 같이 좀 힘을 내고 같은 마음을 품고 정말 주의 뜻에 따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면 또 어떤 때는 좀 마땅히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또 그렇게 안 하면 더 마음이 좀 힘들고 어렵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을 품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예쓰는 우리들, 야, 나는 그래도 너희들보다 좀 나아, 나는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절대로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예씀을 주시고, 그게 주의 은혜란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정말 주님을 믿고 십자가를 믿을 때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뭐 하는가요? 주님께서 그 믿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우리가 소원이 있잖아요. 뭐 어떤 때는 어떤 분이 정말 믿음으로 잘 샀으면 좋겠다, 우리 행복관계가 정말 더 부흥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원들 우리한테 다 있잖아요. 그 소원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왜 기도 안 하느냐가 아니라 주님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소원들을 다 품에 품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고 계신 일들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하나도 안 바뀌는 것 같고 하나도 안 되는 것 같고 그게 될까 싶은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심을 믿고,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행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의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뭐 하는 거야?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함께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늘도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여전히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우리를 흔들어놓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오직 나를 나되게 하시는,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견디게 하시는 것이 오직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이 위로가 있으면 좋죠. 그럼 힘이 납니다. 목사님, 저도 그래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나를 세우시고 나를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줍니까? 위로합니까? 내가 그래도 지금 하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 성도를 통하여 위로하시는 겁니다. 감사하십시오. 혹시 아무도 알아주지 못합니까? 너무 힘들죠. 그러나 여전히 나를 알아주시는,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나의 괴로움을 아시는, 나의 힘듦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자꾸 놓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드러나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길을 바라게 됩니다. 어떻게든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가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여러분, 오늘도 제가 이 설명을 들으면서 여러분 오늘 뭐라 합니까? 그래, 해야지, 새벽기도 해야지. 아니, 목사님 설교 못 들었어. 그게 중요하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뭐요? 할래냐 무할래냐 이걸로 싸우는 거예요. 또 새벽기도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이걸로.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거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인생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나타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혜로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뭘 구해야 됩니까? 은혜로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은혜를 알 때 우리는 뭐요? 기도하게 됩니다. 은혜를 알 때에 주님께 나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은혜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은혜만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씁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이 뭡니까? 나 이런 문제로 시달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예. 이런 걸로 할례가 중요하다. 뭐 할례도 중요해. 할례가 뭐 할례 한다고 그러고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다투고 하는 거 다투고. 근데 너희들 뭐가 중요하다고요? 내가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를 오늘도 새롭게 하신다는 걸.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거기에 주목이 되고 그런 걸 자꾸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것,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건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뭐예요? 우열이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더 멋진 은사가 있는 것처럼 보여. 맞아요. 그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더 멋진 그 은사가 있어 보여. 더 괜찮은 은사가 있어 보여. 좀 누가 좀 이렇게 드러나고 알아주는 은사도 있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은사를 각 사람에게 주실 때 그 기준이 뭐였습니까? 각 사람이 어떠함을 따라서 주신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때문에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하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 하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으로 그래도 네가 제일 낫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 주어진 건데, 아이고 그래도 내가 보니까 그래도 내가 제일 낫네, 이러고 있으면, 그래도 우리가 볼 때는 이런 뭐 내가 제일 잘할 수 있겠네,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왜 주셨다고요? 야, 네 잘났으니까 내 상황으로 준다. 아니죠, 여러분. 교회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가 최고다, 네가 잘났다, 뭐가 하나님께서 뭔가 도장 찍어주시고 뭐 상 주시는 거로 직분을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직분을 맡으신 분 아시잖아요. 그게 더 얼마나 괴로운지. 차라리 직분을 안 맡았으면 차라리 좋겠다 싶은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니죠, 여러분. 근데 그 직분을 왜 주셨다고요?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직분과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우열을 나누고 우리의 잘남과 못남들을 가늠하는 기준으로서의 직분과 은사가 아니라 정말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은혜임을 알아서, 때로는 이 일을 할 때 너무 괴로울 때도 나 안 할랍니다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 일을 통하여 나를 살리신 주님이 나를 통하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이 땅을 살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더 주님께 메어 달리는 거죠. 내 힘으로 하지 않게 해주시고 결국 이 일은 주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 일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이 그래서 나의 자랑이 되거나 나를 드러내는 일이 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살리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부족한 나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 그걸 믿을 때 오늘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그걸 믿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요? 성도답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20, 30년 믿고 뭐 어떤 직분 가지고 한 몇 년 이렇게 경험하다 보면 야, 내가 지금 하나님 사람이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라고요? 내가 뭘 할 수 있다, 이제는 못한다, 나 지금 뭘 한다, 이게 아니라고요. 주께서 지금도 여전히 나를 새롭게 지으셨고
지금도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사는 거예요. 내가 조금 달라졌네? 괜찮아졌네? 나 소망이 있네?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얼마나 스스로 자괴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까? 좀 괜찮아졌나 했는데 또 안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전히 우리를 예수 믿는 자답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예수 믿는 자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티그마. 나는 스티그마를 가졌다. 이 말은 두 가지를 보통 의미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누구의 것이라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동물 같은데 도장 찍잖아요. 낙인을 찍는다 그러잖아요. 예. 그 낙인을 찍는 이유가 뭡니까? 이건 누구의 소유다 하는 거예요. 누구의 소유다. 그래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나는 예수님 거다. 예. 내 주인은 예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내가 예수님 거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건 이런 겁니다. 나는 예수님 거다. 그래서 예수님 것으로 드러나는 거. 예수님께 충성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시작할 때 1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의 흔적을 지니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의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나로 말미암는 게 아니에요. 내 공로와 내 자랑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마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의 것이 될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것으로 드러날 수 있고 예수께 충성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우리는 온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화되고 있는 이 과정들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힘으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신 대로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오늘도 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새벽기도 나오니까, 금요기도 하니까, 성경을 수백 장 읽으니까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위하여 여전히 나를 구원하시는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을 따라서 주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드러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함으로 우리 인생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인하여 나의 인생이 온전해진다는 걸, 거룩해진다는 걸,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의 능력으로만 살아감으로 주의 은혜를 누리고 주의 평강을 전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로만 주께 충성하고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약하십니까? 연약하십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신 주님의 놀라우신 베푸신 은혜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그 구원을 확신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끝내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언제나 가득하여 날마다 예수 안에서 약속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